네, 오늘 말씀은 F학점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소부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 아주 값비싼 사냥 도구와 화려한 사냥복으로 무장한 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냥꾼이 숲에 나타나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아주 당당하게 외칩니다. 나는 이 숲에서 가장 무서운 사자를 잡으러 왔소. 내 손에 걸리기만 하면 모든 단숨에 끝내버릴 것이요. 그 사냥꾼은 사자의 습성에 대해서 그리고 사냥법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사자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식을 쌓고 그리고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전설적인 사냥꾼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길을 가던 중 도끼질을 하던 나무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이 근처에 사자 발자국이 난 곳을 아시오? 내가 그놈을 추격해서 때려잡으려 하오. 그러니 사자 발자국을 나한테 가르쳐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을 합니다. 어이구 잘 오셨습니다. 발자국을 찾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저 바위 뒤에 사자가 낮잠을 자고 있으니 지금 당장 사자를 보여드리지요. 이 말을 듣자 이 사냥꾼의 얼굴이 달라지는 겁니다. 갑자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뒷걸음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내가 찾던 것은 사자가 아니라 사자 발자국이란 말이요. 그러면서 총도 내팽개치고 숲 밖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사냥꾼은 사자 잡는 법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지식을 많이 쌓아서 A학점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F학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론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물론 지식이 우리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론에서는 A학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전에서는 모두가 신앙의 A학점을 받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면 이론 수업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4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해 주세요,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라고 몰려드는 그 많은 군중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4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이 4가지 밭들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을 심고 받아들일 때 믿음이 열매를 맺지만 시련이나 그리고 염려나 유혹이 끌려왔을 때 그 믿음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그 염려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씨는 스스로 자라지요. 그러는 것처럼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성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깊이와 성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간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하나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은 빛을 숨기지 않고 등경 위에 두듯이 믿음은 삶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너희들이 이론만 가지고는 믿음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겨자씨 비유였습니다. 믿음은 아주 작은 씨지만 그 작은 씨가 내 마음에 깊이 박힐 때 그 씨는 자라게 되어 있고 놀랍게도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한 파급력 그리고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나는 잘 들었으니까 아마 내 땅은 다 좋은 땅일 거야. 내 마음은 옥토밭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이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 속으로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구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라는 다양한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론 수업에서 A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기적과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남아서 예수님이 다시 자세하게 이 말씀들을 풀어주실 때 아주 진지하게 경청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제자들에게는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는 자세, 공부를 배우는 자세에서 A학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경청하고 주님을 사랑하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론 수업만 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가르친 것에 대해서 이제 실전 수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한 가지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저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거라사를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제자들은 믿음에 대한 이론 수업에서 A학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의 실천 수업을 그리고 실천의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실전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을까요? 더군다나 이 바다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전공 분야였습니다.
바다 환경은 어부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익숙한, 누구보다도 바다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베테랑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바다에 대해서는 탁월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테랑 어부들이 이 광풍 시험에 몇 점을 받았을까? 이들이 A학점을 모두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전공인 사람들이 바다에서 시험을 봤는데 바다에서 시험 점수가 F학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F학점이, 전공자가 F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믿음의 이론보다는 그 믿음의 실전의 시험이 쉽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었더라. 부딪혀. 이 말은 계속해서 배를 물결이 때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더군다나 물이 그 배에 가득 들어와서 파선 직전의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을까요? 베테랑 어부들이라면 배에 대해서, 그리고 날씨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무관심한 듯 주무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답답하겠죠. 왜 이들은 이 시험에서 실전 자기의 전공인 바다에서 F학점을 받았을까?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그러한 면에서 F학점입니다. 두려움, fear, F죠. F로 시작합니다. 상황을 보고 두려움이 몰려와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전에 가르쳐준 그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 무너져 내립니다. 단지 무섭게 치는 광풍만이 시야와 내 마음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울 뿐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에 잡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F지요. 두 번째는 forget, 망각입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믿음에 대해서 세세히 풀어주던 그 가르침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어요. 옥토박 같은 마음판이라고 자신들이 자부했을 테인데, 내가 이론에서, 믿음의 이론에서는 A를 맞았는데 내가 이런 나름 자부심이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믿음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그 가르침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앞으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목표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이죠.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이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다음 단계를 향해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출발점에서, 그리고 과정에서 다음 목표를 향한 길을 분명히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의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라는 말씀 안에 내포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내가 너의 인생의 출발부터 과정, 그리고 다음 목표, 그리고 또 그 다음 목표에 이르기까지 계속 너희를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준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오는 그 광풍 속에서 오직 광풍만이 보이면서 마음의 믿음이 뚝 떨어진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나의 상황에 대한 불안이 나를 잡아버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faulty way, 왜곡된 방식의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불안 속에 잡혀있고 망각 속에 잡혀있던 제자들은 이제서야 주무시는 예수님께 시야를 돌립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드디어 잊어버렸던 예수님을 기억해내고 예수님께 시야를 돌렸습니다. 이것은 잘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주무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아무런 능력을 행하고 계시지 않는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예수처럼 비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위급한데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그리고 무능력한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굉장히 공손한 것 같이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투는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는 말투입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지금 막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 잠이나 자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따지는 말투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A학점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분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분을 경험한 경험치가 너무 작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너무 저희에게 무관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능력한 모습으로 저희를 돌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저에게 무슨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상황에 어떤 영향력을 지금 저에게 주고 계시나요? 저만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실전의 학점을 보십시오. 이론에서는 A학점을 받은 칭찬받은 그들이 실전 시험에서는 여지없이 두려움과 망각과 fault way, 잘못된 왜곡된 방식의 기도를 함으로써 지금 F학점을 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평가를 내리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시험에 있어서 F학점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은 우리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론 점수는 몇 점이실까요? 신앙의 이론 점수는 여러분 몇 점이실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이론에서라도 A학점 안 받으시면 실전에서는 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론조차 F학점을 받으신다면 실전에서 어떻게 버티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이론에 A학점 받은 거 소용없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론이 튼실하셔야죠.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시고 저희들이 가르쳐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시고 혼자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은 교만으로 빠지기 때문에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나 혼자 기도한다고 다 오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왜요? 내 신앙이 교만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것이 방비책을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론에서 몇 점을 받고 계실까요? 이론에서조차 F학점을 받으신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실전 점수는 몇 점이실까요? 우리는 A학점에서부터 F학점에까지 다양한 점수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론에서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뚫고 나가는 그런 실전에 있어서는 과연 몇 점을 다 맡고 계실까요? 다 다를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이 F학점은 제자들을 깨우치는 아주 중요한 점수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거를 보시겠습니다. 신학교 때 한 전도사의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절 때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수업을 들으셨죠. 신학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신대원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대학원생도 학부생만이 아니라 대학원생도 수업을 들으면 상대평가로 주었어요. 그래서 A학점을 주는 것이 맥시멈, 암만 많이 줘도 50%밖에 A학점을 못 주고 나머지는 B학점 이하로 다 줘야 됩니다. 컴퓨터상에서 교수들이 그렇게 점수를 매길 때 딱 이렇게 떠요. 더 이상 이렇게 교수 마음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어떤 수업을 듣게 되니까 학교에서 그리고 나라에서도 절대평가로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그렇게 안 해도 A학점을 많이 맞는 그런 시기가 이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이제 신학생, 이제 전도사님,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레포트를 잘 안 내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왔는데 레포트 낼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레포트가 잘 못 썼다고 생각을 해서 안 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학점을 받았던 거죠. 저에게도 레포트를 안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받아냈어요. 점수를 A학점을 주고 그리고 그 시험 끝나고 학점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레포트를 나한테 내라. 그래갖고 끝까지 제가 받아냈어요. 이분의 레포트를 3학기를 제가 받아냈어요. 제 수업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받아냈냐면 그 전도사님이 글을 잠깐 몇 장을 써서 보낸 것을 보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못 씁니다라는 그 메일을 보내왔길래 전사님은 다른 분들의 레포트를 읽어보지 못하셨죠. 그러나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전사님은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나한테 내세요. 라고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두세 학기를 그렇게 지냈습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레포트를 제대로 안 냈던 거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전부 다 A학점을 줬을 거예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전사님, 네, 저랑 조금 친했으니까 전사님한테 어느 교수님이 총대를 메고 난 F학점을 한번 줬으면 좋겠어. 난 내가 못 주니까 난 자네에게 어느 교수님이 총대를 메고 자네에게 F학점을 줬으면 좋겠네. 그러면 정신 차릴 것 같아. 라는 말을 했어요. 그냥 다 웃었죠. 그런데 다음 학기가 왔습니다. 근데 이 전사님이 저에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번 학기에 F학점을 하나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떤 교수님이 이 전도사에게 F학점을 주고 그리고 그냥 미국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끝나고 마지막 학기를 F학점을 딱 때리고 간 거예요. 근데 막상 F학점을 딱 맞고 나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공부 안 해도 그냥 A학점이 나왔는데 공부를 안 하고 드디어 이 교수가 이제 보다 안 됐으니까 F학점 딱 때리고 가니까 이게 점수가 같이 다 동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우리가 빨리 받았다. 잘했다. 그 교수님 너무너무 잘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회가 돼서 제가 레포트를 열심히 끝까지 받아낸 것과 그리고 이 교수님이 F학점을 준 것이 이 전도사님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박사과정에서 저에게 점수를 이제 카톡을 해서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 A뿔 3과목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여기까지요. 그러면 F에서 A뿔의 존재가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F학점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실전 시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faith 더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몇 가지 면에서 F학점을 맞은 유익이 있습니다. 예, 전도사님처럼.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의 점수를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론에서 A학점을 받았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그러리라고 자만했겠죠. 그러나 F학점이었죠. 바로 나의 믿음의 점수가 얼마인지 그 시험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내 믿음이 이론과 실전이 다르구나. 내 점수가 A뿔이 다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 직시는 다음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주는 두려움이 나의 믿음을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얕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박아야 하는 절실한 그러한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을 잊음에서 기억함으로 나가도록 촉구하신다는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가르쳐준 말씀을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공포는 우리를 코너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그 코너가 바로 주님을 다시 보고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쳐준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저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붙잡겠지요. 주님은 분명 이 자리에서 멈춰 서실 마음이 없습니다. 광풍 한가운데서 멈춰 서실 마음은 더군다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광풍 속에서 주님은 멈춰 서실 작정을 하고 계시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목표는 다음 목표를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음 목표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과정의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멈추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악한 군대 귀신에게 잡혀있는 한 남자를, 무덤에 묶여있는 남자를 구원해 주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더 큰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실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주님이 출발할 때부터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 각자를 향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아멘. 목표 지점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기 목표를 제시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그 다음 목표 지점을 지정하시고 또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가슴속으로 들고 들어오세요. 주님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 내 안에 바르게 정착이 되셔야 하는 것이 1번입니다. 아멘. 이러한 것이 하나님 중심이 바르게 되어질 때, 제가 그래서 자꾸만 이 신앙을
성도님들에게 요청하고 가르쳐 드려야 되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실적인 부분까지도 일으켜 나가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흔들리게 만드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여러분에게 환경의 어려움이 오세요. 경제적인 면에 두려움이 오고요.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움이 오고요. 그리고 내 걱정, 육신의 걱정이 오고요. 다양한 염려들이 우리에게 광풍같이 밀려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광풍만 바라보시면 못 일어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내가 붙잡고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시면 마음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읽으면서 기도를 하시면 힘이 들어옵니다. 아멘. 두 가지가 같이 가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론에서도 여러분이 A를 받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등이 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광풍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맨 먼저 하실 것은 두려움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보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의 그레이드가 그 점수가 내가 낮구나 이걸 인정하시면서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한 구절을 잡아서 많이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잡고 그 말씀을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럴 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힘을 발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어둠이 물러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정말 듣고 있지 않고 주무시는 것 같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무능력과 무관심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는 일어나서 바다와 광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주는 환경을 잔잔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심히 큰 이란 말은 헬라어로 메가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메가스 광풍을 주님이 평안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도 메가스 평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큰 평안. 그런데 그 평안을 내가 두려움에 의해서 내가 점령당한 나에게 그 주님의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노라. 내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 주님까지 같이 막 불안하면 어떡합니까? 그 불안이 전염되거든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아파 계신 분 옆에 계시면 압니다. 같이 불안하면요. 같이 몸이 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누군가 하나는 침착하게 평안을 유지하면 그 상대의 불안도 감소가 됩니다. 주님이 평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무관심해서요? 무책임해서요? 아니요. 우리의 두려워하는 광풍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은 인간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든 광풍에 그 두려움 속에 휩쓸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F학점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인간임을 아셨어요. 그러나 대신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메가스 평안을 너희에게 주므로 거기에서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광풍을 잔잔케 하는 자임을 보여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래서 그 메가스 광풍을 주님은 메가스 평안으로 바꾸고 그리고 메가스 경외감, 주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에 탄성을 올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단계로 우리를 매번 끌고 가시는 겁니다. 아멘. 한 사건이 아니라 매번.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실전 속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께서 한 달 동안 굉장히 심한 기침과 가래와 그런 어떤 것을 한 달 이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명절 전부터 시작이 돼서 처음에는 제가 감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시고 계속 기침을 해대시는 그리고 이게 호흡이 제대로 안 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옆방에서 잠이 잘 안 오는 겁니다. 마음에 불안이 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냥 감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근처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 나서 병원에 또 계속 갔는데 안 나니까 병원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셔라. 검사를 받아봐라. 폐렴일 수 있고 그 폐렴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제 큰 병원에를 갔습니다. 우리 한림대로가 이제 저희 지정병원이니까. 그런데 이제 저번 주에 가셨는데 그 큰 병원 의사가 대학병원 의사가 먼저의 그 CT를 보셨는지 보시고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거기 옛날에 이제 여기 폐를 앓은 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폐가 조금 더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퍼져 있다고. 그러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엑스레이를 더 자세히 찍고 그리고 CT를 찍자라고 해서 찍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도 목사지만 저에게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폐암인가? 우리 아버지가 폐암인가? 연세가 있으시지만 폐암이면 어떡하지? 내가 옆에서 그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제가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사방이 갑자기 막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것이 나도 믿음이 흔들린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거라사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주님을 막 붙들었어요. 주님,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을 제가 붙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를 평상시에도 하지만 이때는 제가 더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집사님께서 또 허리가 아프셔서 교회 또 2주 못 나오시면서 제 마음이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더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향한 기도를 좀 많이 못했구나. 내가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했지만 오히려 우리 아버지를 놓고 기도는 제가 조금 더 소홀히 했구나. 그리고 아버지 아직 지금 제가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딸이 좀 더 잘 되는 거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라는 소원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가 되면서 이제 막 눈물을 흘렸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드리지 못한 것을 보게 됐고요. 더 기도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 나의 노년을 또 어떻게 살아갈까 등등 여러 가지가 갑자기 밀려오는 겁니다. 광풍 설교를 하다 보니까 광풍이 밀려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두려움이 저에게 사라지면서 한쪽에서 기도의 길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한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너가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를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더 하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희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은혜가 더 많이 와서 많은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치유되길 원합니다. 등등 다양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제가 저희 아버지의 가장 나쁜 결과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냥 받아들이기 쉬워서 암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냥 제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리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위로 올라가니까 기쁘겠죠. 왜 제가 가장 나쁜 결과를 각오하느냐? 저까지 두려워서 저까지 흔들리면 아프신 아버지를 간병하기가 쉽지 않고, 또 하나는 그 두려움이, 아버지까지 두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 한 사람은 평온해야 그 평안이 아픈 사람에게도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하나님 앞에 평안하기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광풍아 잔잔하라, 잔잔하여졌더라 하는 응답이 저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실전에서 F학점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나 실전에서 F학점이 믿음의 A학점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자 결단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모두가 다 이론에서 A학점 받고 실전에서 F학점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실전의 F학점이 모두 A학점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전의 믿음의 F학점을 A학점으로 바꿔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래 난 절망의 그 광풍 속에서 헤매고 주님 앞에 원망의 기도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F학점에서 멈춰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전의 A학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는 거기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아. 너는 여기에서 뚫고 나가서 거라사 지방에 그 목표 지점을 가기를 원해 라고 얘기하시고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광풍에 휩싸여서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광풍의 힘 속에서 살다 끝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실전에서 A학점을 맞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반복적으로. 많은 말 하실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순한 기도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힘을 발하기까지,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이 나를 평안으로 잡기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은 이미 가셔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다음 목표로, 또 그 다음 목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안 되시면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라고 하신 말씀을 반복적으로 나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말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힘만으로 노를 젓지 마시고 원망에 노만 짓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노를 저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경제적인 면에서 광풍이 몰려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건강의 적신호가 떨어져서 광풍이 몰려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공부나 일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광풍이 나를 휘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과정에서 비록 F를 맡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믿음의 A학점으로 학점을 올리시기를 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또한 우리도 또한 학점을 올리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이 시간을 믿음의 점수를 높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도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말씀을 잊음과 왜곡된 방식의 기도를 올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지 이론으로만 나의 것이 되지 않음을 압니다.
믿음의 이론뿐 아니라 실전 수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디어 나의 것이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어오는 다양한 삶의 광풍에서 주님이 이끄실 다음 목표 지점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에 노를 저어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소서. 아멘.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잔잔하여 지더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함으로 믿음의 굳건함이 다져지게 하시고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을 뚫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